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임예송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돌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능력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나의 잘됨으로 나의 잘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못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외출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밝은 미소로 날마다 하나님 초를 다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로 감사를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근동에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요, 찬양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들고 사랑하는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춰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모님 또한 하나님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얻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몬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맑은 바람이 흘러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화물차가 이 앞서가던 모닝을 들이받았는데 마침 앞에 트레일러가 있고 화물차 사이에 모닝이 끼어서 그냥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그런데 모닝에 타고 있던 이 43살 운전자, 그리고 어머니 68세, 딸 16살, 이 3대가 다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이 경력이 30년이에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이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고 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더라는 거예요. 인생살이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관계는요,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아픈 관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도 주변에 좋은 관계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픈 관계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끝까지 사역의 길을 감당 못해서 바울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었는지, 바울을 배반하고 이단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재판 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고 바울에게 그렇게 아픔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얼마나 마음에 맺혔으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목회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는 사람들 되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래요. 많은 분들이 알 수 없는 앞날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청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청년들도 불투명한 앞날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하면 지혜라든지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여버려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님 주신 은혜 받고요,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마다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망가뜨리기 쉬운 게 뭐냐? 미움이나 분노예요.
미움이나 분노가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흐려져 버려요. 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럴 만큼 원래 타고난 성격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깊은 은혜, 큰 은혜 체험하고 나면 성격도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마음에 뭔가 분노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은혜 받고 나면 다 보통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참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사람 그런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은 그만한 열정이 보통 없어요.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사람보다는요,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고 뭔가 마음에 확실함이 있는 사람이 큰 은혜 받고 나면, 그게 치유받고 나면 훨씬 더 요긴하게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더라니까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늘 마음의 미움으로 자리하고 분노가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은혜 받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도 열정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수님 때문에, 바울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정도가 되면 기록될 만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몸을 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만 한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벨레는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보이는 수고도 하거니와 보이지 않는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이 교회 이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좋은 줄 알면서도요, 계산이 앞서면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 여건이 안 되면 또 못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게 복이고요,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다는 게 복이라니까요. 내 속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절마다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외에도 또 있지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8절이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11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라는 말이죠. 인 크라이스트 그 말이죠. 엔 크리스토스. 바울이 많이 썼어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몸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재능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그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뭘 하든지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재능 들이고 헌신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게 4번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이 48살에 이제 떠났는데 약 2,000km예요. 차 타고 2,000km 다니는 거는 별거 아니죠. 그런데 당시에 거의 걸어 다니거나 겨우 뭐 잘하면 짐승을 타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약 2,000km를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55살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10,000km 정도를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여행, 비전 트립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뭐 작게는 한 달, 길게는 2년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한 게 거의 10,000km를 했다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은 58세에 떠났는데 이거 역시도 10,000km 정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뭐 일반적으로 3차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차로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에 간 걸 말해요. 66살에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이것도 역시 가까운 길이 아니었어요. 5,000km 정도가 되는 길을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68세에 순교를 합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대입니다. 바울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되 여한 없이 주님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단 한 번이라도 여한이 없이 주님 위에 몸들여 헌신하는 그런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한 없이. 내가 정말 주님 위에 온전히 헌신해 보았다. 몸들여 보았다. 열정으로 주님 위에 살았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주님께도 기억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주님께 기억될 뿐 아니라 대대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내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내 이름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될 뿐 아니라 내 자녀들과 후손들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이름으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 때문에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고요,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다 그랬는데 루포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죠? 루포예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처음에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시몬이 예수 믿고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든든히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할 만큼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같이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해서 보살펴 드렸어요. 그리고는 요한이 에베소로 목회를 하러 갈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래서 거기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그 무덤이 있고 마리아의 살던 집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샌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노인 공경, 어른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할 정도로 이 어르신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사이즈로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 온 것은 먼저 믿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에요.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좀 떨어져요. 연세가 드시면 때로 눈치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희생하신 어르신들이다. 지금 분별력이 좀 없고 지금 눈치도 좀 없어 보여도 이분들이 과거에 헌신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공동 번역에는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에게 잘했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자식이 둘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아들처럼 여겼다 그 말이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그러죠. 우리 고슴도치 되지 말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마음을 넓혀서 교회 안에 모든 젊은이들 보면서 내 친자식같이 그렇게 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때로 눈치 없고 때로 분별력이 떨어지더라도 내 친어머니다, 내 친아버지다 그런 마음으로 공경해 드린다면 우리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영혼이 자꾸 메말라갈 때 자꾸 세상께 눈에 들어오고 믿음의 확신과 열정이 식어질 때 이 복음을 접하면 다시 그 열정이 회복됩니다. 감격, 열정, 믿음 이런 것들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게 돼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때로는 지칩니다. 힘들어요. 이것저것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로마서를 다시 우리가 대면하고 나면 주님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바울은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런데 자식이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며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도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쉬워요. 믿음 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목회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와 은혜만 받으면 믿음 생활처럼 쉬운 게 없고 목회처럼 쉬운 게 없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갖추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목회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믿음 생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전에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좋았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고 사람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자율성은 좋아진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대로 이게 앞서다 보니까요. 뭔가 일은 되는 것 같은데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정말 은혜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야 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야 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골치 아픈 존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가 주인 된 결과입니다.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아멘. 말씀이 나의 기준 되는 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해질 것이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겨서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견고한 길을 가시고 형통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막힌 부분이 뚫려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거든요. 깨달았으면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로마의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바울에게 사랑받은 사람들. 둘째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격에도 인정받았고 그들의 하는 사역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헌신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헌신의 열매가 있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헌신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 아멘. 비가 많이 와서요, 산사태가 나고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뿌리채 막 뽑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 뿌리채 뽑힌 나무들은요, 뿌리에 문제가 있는 나무들이에요. 물이 넉넉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그럭저럭 그냥 잘 견뎠어요. 보기에는 튼튼하게 그런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못 내린 나무들이 바람이 세게 부니까 뿌리채 뽑혀버려요. 또 어떤 나무들은요, 겉은 멀쩡하고 건강했는데 뿌리채 뽑힌 거 보니까 뿌리에 병이 있었어요. 뿌리에 병이 있어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쉽게 뽑혀져 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직분이나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와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고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뿌리가 튼튼한 믿음, 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아버지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말로는 않아 내 맘이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내 검은 고난의 힘이 되러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보는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아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팍팍한 답답한 시대를 살면서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것 기억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주님 앞에 내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충성된 종으로 본받고 싶어할 만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녀 손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몸들여 마음들여 내 땀과 눈물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물을 구별하고 주일헌금과 기타의 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영적인 통로가 열려지고 뚫려지게 하시고 환경도 열려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몸들여 예배하는 종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간도 형편 따라 처지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까지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오늘도 몸들여 헌신하고 수종드는 귀한 종들 머리마다 보람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을 거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따라 휩쓸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남전대 원래 잠깐 모입니다. 거리 잘 유지해 주시고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오직 주의 얼굴 응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여 주님께 영광 돌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 위에 주님 복 주시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아멘.